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어법입니다. 두 가지 같지만 하나입니다. 겸손을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정한 겸손이 이루어집니다. 또 겸손하지 않고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죠. 겸손하다는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 의지합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기도를 보아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영적인 공식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되면 그에 따라오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은 대단한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겸손한 손에 가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겸손은 화폐를 찍어내는 조폐 공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다 된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겸손은 최고의 건강의 보약입니다. 겸손하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됩니다. 어떤 운동으로 따라올 수 없는 힘이 겸손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천하에 없는 장군이라 할지라도 건강 믿고 술 먹고 마음대로 놀아보세요. 1년도 가지 않아 몸이 망가집니다. 반대로 나는 몸이 약하니까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기 관리하고 운동하고 또 식사 조절하고 하면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육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도덕적인 질병, 모든 인간을 파멸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교만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그 교만의 피가 내게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무디는 말하기를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고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이루고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지킨다, 보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많은 것을 얻죠. 기도하면 많은 걸 얻습니다. 열심히 살면 돈도 법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그것이 파랑새가 되어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제레미 테일러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둘째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셋째로 이웃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 스스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도움받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시간과 자유라는 책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닫힌 사람이 있고 하나는 열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혼자 고독에 빠집니다.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더불어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닫힌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존귀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높여주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지혜의 왕인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겸손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것이 겸손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받는 은총이 뭡니까? 첫째는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보상이 뭔가?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점점 소유가 많아지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많은 재물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의 축복을 주셨죠. 솔몬도 겸손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고 덤으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부와 영광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교만이 앞서면 가난이 뒤에 진을 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하면 부가 진을 치겠죠.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버니언은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안내자로 모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의 삶도 내 하는 사업도 잘 되게 됩니다. 겸손해야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부족해, 실력을 더 키워야 돼 하고 겸손하면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받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도 뭡니까? 겸손하게 주의 종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보너스로 하나님이 재물도 더해 주십니다. 옛말에도 교불 3년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3년을 못 가고 건불 10년, 건세를 많이 가져도 10년을 못 가고 부불 100년, 부자는 100년을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분수를 알고 정직하게 청렴하게 살아가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재물이 따라옵니다. 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부지런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난에 찌든 가정에 자라났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부채의 영에 매여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묵묵히 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물질 관리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하고 오늘까지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니까 모든 부채는 해결됐어요. 참 부채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은지 몰라요.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도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 보세요. 그리고 똑바로 살아가고 헛돈 한 대 안 쓰고 재물 관리를 제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지 않겠어요?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는 거. 그리고 그걸 잘 관리해서 생산적인 데 사용하고 남을 돕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지 않겠어요? 왜 재물을 맡기지 않겠어요?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재물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로 영광, 명예의 축복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영광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예를 얻습니다. 겸손하면 지위가 올라갑니다. 겸손하면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재물의 축복과 함께 영광, 명예를 얻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갑니다.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저분에게 뭐 좋은 게 없는가? 내가 배울 것이 없는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받게 되겠습니다. 저절로 그 사람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인정받고 존중받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청년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나는 미약하다고. 그런데 왕으로 세움 받고는 교만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은 교만한 자의 대표로,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대표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 명예도 잃어버렸어.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이 법칙이에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워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위에 올라갔습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내 영예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명예를 얻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세계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목동인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겸손했지. 지금 또 다윗 하면 세계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어디에 가든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내가 앉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가대평가하고 스스로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생이 골치 아픕니까? 왜 괴로움이 많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부터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명예를 얻게 됩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끝까지 명예를 지켜내줍니다. 다윗을 보세요. 회사를 창업할 때 성공담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실패의 담도 들어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기 한계를 극복 못해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일을 꼼꼼히 챙기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헛새를 부리다가 실패한 게 됩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제일로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겸손한 가정입니다. 겸손함으로 가정이 지켜냅니다.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다가 결국 가정이 깨어집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가정이 깨어집니다. 내려앉았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의해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 주면 나라가 됩니다. 나라는 여당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야당도 있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애용하는 탈무드에 3가지 왕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왕관, 둘째는 왕의 왕관, 셋째는 명예의 왕관이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왕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명예의 왕관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알고 나를 낮출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끝까지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정말 겸손하다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선거를 통해서 내가 올라갔는데 이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다 잃게 됩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분수를 알고 내 위치를 알고 겸손하게 나를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덕목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 겸손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 진짜 재물을 얻게 됩니다. 재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 명예를 얻게 됩니다. 끝까지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고 영광 명예를 얻고 생명 건강까지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